교사주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이 15일입니다. 5월 15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우리가 축하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 우리 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스승의 날 그러면 수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늘 기억합니다.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날을 휴교했던 거예요. 물론 그날 선생님들의 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하루라도 휴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라면 또 한편으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휴교를 했던, 사실은 한 단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촌지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들에게 촌지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차라리 그날은 휴교를 하자,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빈대를 잡으려고 외양간을 태워버린 그런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촌지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고, 선생님 그러면 촌지를 받는 분 혹은 촌지를 요구하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당하거나 의미 없는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촌지와 함께 사라진 것이 있다면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아닐까. 선생님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소위 교사라고 불리우는 분들에 대한 권위, 존경, 이런 것들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아닌가. 존재와 함께 사라진 그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촌지를 안 드렸다면, 촌지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드렸을까요? 혹시 촌지를 드리지 않는다, 촌지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안에는 감사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염려합니다. 촌지는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근처에, 우리 주변에 훌륭한 선생님들, 정말 위대한 교사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가능했을까요?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마땅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사도 교사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사가 존경받을 만한 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교사는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책임을 무겁게 강조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교사의 책임과 의무는 강조해도 존경받아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교과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애쓰는, 정말 박수 받아야 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스승의 날만이 아니라, 교사주일만이 아니라 늘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꼭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가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은 교사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늘 존경의 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의 중요 3요소가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아이들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교사가 그 교과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육은 어찌 보면 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교사들, 훌륭한 교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교사입니다. 또 그리고 교회 학교 각 부서에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맡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이 계십니다. 그 교사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또 그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선데이 스쿨이라고 합니다. 주일 학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주일 학교보다는 교회 학교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을 또 주체와 객체를 정의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교사들보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더 중요한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교육은 인포메이션의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은 난 사람과 든 사람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정보를 입력할까, 인포메이션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될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육으로는 난 사람과 든 사람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된 사람, 탁월한 인격의 사람, 부모를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가족들을 존중하는 그런 된 사람을 만드는 데에는 아마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 않겠나. 세상에 난 사람, 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가지고는 이 땅에 존경받는 인물을 만드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 많이 해서 그래서 든 사람이 되고 난 사람이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재벌도 되고 또 지식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이 땅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가치를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사회를 만들기가 어렵겠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겠습니까? 저는 이 땅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참교육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그것은 교회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교육이 인포메이션을 위한 교육이라면 교회 교육은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탁월한 인성을, 예수님을 닮은 탁월한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된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불릿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 소외된 자들, 약자들, 못 배운 사람들 많이 만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합니다. 예수님이 교육하신 것은 어떤 정보를 많이 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교육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분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위대한 이 땅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교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불일듯 일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사의 사명,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전인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 교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교사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까? 오늘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지만, 이 마음은 뭘까요?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첫 번째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이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아직은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존귀한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지식의 수준이 아직은 나와 대화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무시하고, 그리고 내리사랑으로만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그 애 내면 안에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존귀한 영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영혼이, 그 존귀한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그때는 사명자 성회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 사명자 성회, 그 부흥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는 존경받았고 교사들은 그림자도 밟기가 어려운 존경받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 더운 여름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원하고 에어컨이 잘 돼 있고 난방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교회에 수백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 열기는 엄청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자녀들을 맨 앞자리에 다 앉혔습니다. 때로는 그 앞에 방석을 갖다 놓고 아이들을 앉혀놓았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아들은 장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아이들은 아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 그래서 다리가 달랑달랑합니다. 닿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부흥사 강사님의 설교를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2시간씩이나 2시간 반이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아이들, 우리가 생각하는 미숙한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이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귀한 인격이, 존귀한 내면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성도들이 주여 기도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때 저는 봤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4살, 5살, 6살 먹은 7살 먹은 아이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울었어? 왜 그렇게 기도했어?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존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존귀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들에게는 3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들에게는 2명 혹은 1명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그 내면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얼마나 존귀한 영혼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 어떤 어린아이에게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노회에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글짓기도 나가고 중창도 나가고 영어 성경 암송도 났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더 큰 대회로 나가서 큰 상을 받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상을 받지 못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마음에 너무 섭섭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 곁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저를 와락 안고, 그리고 한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앞으로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했던 말은, 목사님, 저는 상 받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저는 상 받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고요? 그 아이들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그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마땅히 사랑하셨던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다름없는 존귀한 영혼이 그 아이들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영문 성경에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태도일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겸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 그것은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더 높은데 더 많은 것을 더 크게 더 유명하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겸손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공부를 열심히 하니?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해서 남 주니? 다 너 가지는 거야. 맞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가 가지는 거야.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니? 남 주는 거야. 저는 실제로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해서 남 주니? 남 주는 거야. 실제로 선진 사회인 서구 사회에는 3%의 지식인들이, 3%의 리더십이 97%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분들을 섬기며 사는 사회라고 그렇게 어떤 사회학자는 이야기합니다. 3%의 사람들이 노는 시간에 놀지 않고 먹어야 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아끼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만듭니다. 신호등 체계를 만듭니다. 밤을 새워서 그렇게 만듭니다. 나머지 97%의 사람들은 빨간불이면 서면 됩니다. 파란불이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97%의 사람들이 놀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시간에 3%의 사람들은, 그 창조적인 소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다. 배워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 남 주는 거야. 겸손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 작가인 나다넬 호돈이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교사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은 선생님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와 교사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교사, 정말 훌륭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을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아마도 아름다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 태도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게 하는 좋은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웅들이십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